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세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것을 구하리니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주위에 둘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 내가 선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 27편은 저자는 다윗으로 추정을 하고 또한 이 다윗이 그러면 어떠한 때에 이런 글을 썼는가를 추정을 한다면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압살롬의 반역 시기,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던 다윗의 힘들었던 인생의 시기에서 썼던 시가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겪은 사람이고 대적이 많았고 견제와 아픔이 많았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원수에 대한 심판, 원수와 본인의 관계에서 선악을 가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생 가운데 적이 많았고 다윗을 해하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견제를 받았고 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또 상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들에게 그런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이 압살롬 반역의 때에 쓰여진 시라면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그동안 오랜 세월 겪어오고 이것이 처음 있는 또 두 번째 겪는 그런 정도의 환난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려움, 환난을 그동안 겪어오면서 이 고난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고난을 함께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축적된 좀 그런 상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이기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만큼 여호와께서 많은 고난 중에서 지키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시편 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다가 사실은 예전 같으면 그냥 이게 의미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시편 3편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과 눈을 끌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을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구절인 겁니다. 그냥 읽으면 감정 없이 읽어지는데 상상을 하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타겟이 돼도 마음이 어려운데, 전쟁이 났는데 그 타겟이 누구냐면 바로 나.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나 하나 죽이려고 전쟁이 났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이 나를 치료하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두렵지 않고 태연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이 났는데, 그것도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태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두렵지도 않고 태어날 것이다 라는 고백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인,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4절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심지어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두렵지도 않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한가하게 주님 바라보고 성전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주님 사랑하는 게 한 가지 바라보는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한 가지 소망이 이거야 되잖아요. 당장 군대를 없애주세요. 당장 전쟁을 그쳐주세요. 당장 대적들을 없애주세요가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돼야 되는데, 3절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두렵지도 않을 뿐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면 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 사모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만 있으면 그게 내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3절 4절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뒤를 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 6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내 머리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는가요? 이 압살롬의 반역 때까지 수많은 그런 환난, 수많은 전쟁, 수많은 군대들이 진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많이 노력을 해봤던 거죠. 두려워도 해봤고 자기도 전쟁을 일으켜봤고 하나님 저 군대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 알았느냐?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었던 것,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를 지켜주었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더 큰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였던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결국은 다 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지키셨고 원수들에게서도 나의 머리를 높이 드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원수들에게 당해서 힘든 세월을 지냈을 때, 그 형들에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을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그 장막 안에 있었던 요셉을 역전시키시고 그 원수들 가운데서 머리를 들게 하셨는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형제들도 정말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원수들 가운데, 그 형들 가운데서 요셉의 머리를 높이 드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본다면 요셉이 관직에 나갔을 때 보디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디발은 몰랐을까요? 보디발도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보디발 가운데서도 요셉을 머리를 높이 드셨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몰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요셉의 머리를 높이 드신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지키셨어요.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면 안전할 것 같고 하나님께 다른 것을 달라고 하고 더 큰 군대를 달라고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승리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 저렇게 태평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성경의 비밀, 신앙의 비밀은 더욱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기도실에서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지만 해결은 기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지만 해결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임재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나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성경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라, 주님께 구해라, 찾아라, 이런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줄 것이다, 약속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찾으면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찾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렇게까지 찾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 주님 앞에 열심히 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이 이유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식은 많지만 정말 실제로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말하고 있나요?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은 건가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가요?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그래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원수를 생각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본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주님을 부르짖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고백처럼 전쟁 중에도 태어나고, 내가 군대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심지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주님 바라보는 게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정도였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짖으라, 아멘,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해결이 있다, 아멘 하고 해결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3,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단데, 원어로 말하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지 않았다면, 좀 부정적 용법이 한번 들어갑니다.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원래 원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이렇게 나갔는데, 내가 만약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하였을 것이다. 나는 절망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소망과 절망은 한 끗 차이입니다. 믿지 않으면 철없는 사람이라도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믿는다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을 알며 그분을 믿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상황에 주님이 선한 분이시기에 나는 태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소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도 만약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믿었기에 나는 소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한 끗 차이가, 이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소망과 절망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전쟁이냐, 우리 상황과 환경이 군대가 진쳤다, 환경이 정말 엉망이고 내 원수가 내 목숨을 노린다.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한 끗 차이의 비결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부모가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아. 이 믿음 하나 있을 때 다윗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상황에 반전만 일어나면, 내게 조금만 이 상황만 좋아지면 다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죠. 지금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죠.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온 세상이 다 나를 등져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 믿음만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선하심을 아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내가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을 다윗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렸고 다윗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망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을 잃어버린 가슴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다시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전쟁 같을지라도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